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 로마서 1장 13절부터 23절까지 18절부터 2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로마서의 핵심 주제는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은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고 말한 뒤 곧바로 18절에서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를 쫓아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다며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이 둘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원만 말해도 복음이 될 수 없고 심판만 말해도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이야기해도 복음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진노만 이야기해도 복음이 아니죠. 이 둘이 함께 말해져야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간의 심각한 처지를 해결해 주고 사랑과 생명을 주는 자리까지 인도해 주는 죄인들의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도 참된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왜 현대 교회의 복음 선포가 힘을 잃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지 않고 죄를 말하지 않고 구원만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경고 없이 사랑의 복음, 행복의 복음만 말하면 믿어달라고 부탁하고 간청하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교회가 전하는 복음에 이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제발 한 번만 교회 나와 주십시오. 예수 믿으면 너무 좋으니 한 번만 믿어보십시오. 뭐 그런 뉘앙스 아닌가요? 뭐가 좋은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예수 믿지 않으면 왜 큰일 나는지 설명을 안 해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데 이왕 믿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성경이 복음에 담고 있는 지옥, 하나님의 진노, 죄의 결과,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 논리, 그런 순서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거북해하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내용은 건너뛰고 바로 구원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하니 복음 선포가 힘을 잃고 있어요.
참된 복음은 겸손하지만 단호하게 사랑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의 죄인됨을 심각하게 인식하게 만들죠.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자신의 상태에 눈을 뜨게 만듭니다. 복음이 그렇게 합니다. 사도가 복음을 본격적으로 설명하면서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한다라는 언급과 동시에 곧바로 18절에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엄중하게 지금도 내리고 있다고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18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키는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19절부터 23절까지의 설명을 따라서 왜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진노하시는지,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불경건은 어떤 특정한 행위가 아니라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마음의 상태,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몰아내고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가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의 상태가 불경건, 경건하지 않음입니다. 불의는 그렇게 하나님과 깨어진 불경건의 상태에서 나오는 모든 삶의 열매입니다. 조금 뒤에 가면 로마서 1장 28절 이후에 이 불경건과 불의의 관계를 너무나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로마서 1장 28절 보십시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 불경건에 해당되는 설명이 뭘까요? 28절에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떤 마음으로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불경건은 상실한 마음의 상태예요. 무엇을 상실했죠? 하나님을 마음에 상실한 상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 그 상실한 마음이 경건하지 않음에 해당되고요. 그 상실한 마음의 결과가 모든 합당하지 못한 일로 나타나죠.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모든 불의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에 싫어하는 상실한 마음의 상태, 그 경건하지 않는 불경건에서 모든 불의가 쏟아져 나오는데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함, 부모 거역, 우매, 배약, 무정, 무자비, 이런 모든 더럽고 냄새나고 부끄러운 인간의 추악한 죄들로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어디서 쏟아져 나오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상실한 마음, 그 불경건에서 이 모든 불의가 열매로, 결과로 쏟아져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죠. 지금 사도가 열거하고 있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상실한 상태에서 쏟아져 나오는 모든 불의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했지 않습니까? 이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게 합당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인간 세상에게 구원만 아니라 지금도 진노를 하늘로부터 쏟아 붓고 있다는 이 성경의 진술이 부당합니까? 아니면 정말 합당합니까? 합당하죠. 인간 세상이 바울의 진술대로 이런 악들과 이런 불의들이 지금도 사람 안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살까요? 왜 상실한 마음으로 살까요? 왜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에 싫어하는, 조금 더 원어적으로 가깝게 번역하면 실성한 마음, 그런 뜻이에요. 상실한 마음보다 더 적확한 번역이 미친 마음,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없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미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몰라서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32절에 보면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뭐하고도요? 알고도 그랬습니다.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합니다. 몰라서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면 사형이다, 천벌을 받는다. 이렇게 살면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가 언젠가는 쏟아진다를 본성적으로 느껴요. 그런데도 자기만 그렇게 살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도록 부추기고 세상 모두가 그렇게 사는 사람을 옳다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천벌을 받는 것을 본성적으로 느끼면서도 자기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아도 돼라고 말하면서 심지어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 예수 믿는 그 꾀죄죄한 볼품없고 자기를 믿지 못하는 그 옹졸한 삶보다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이것이 정당한 삶이고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고 이게 사람다운 삶이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본성적으로 아는데도 고의적으로 거스릅니다. 고의로, 여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신의식이 있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살다가는 천벌을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본성적으로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근데 알면서도 그 두려움을 본성적으로 느끼면서도 사람들은 고의로 일부러 그 자신 안에 일어나는 본성적인 신의식을 거부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욕망을 따라 불의와 불경건한 상태를 고집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로마서 1장 19절 20절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요. 하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심어주셨고, 다른 하나는 우리 밖에 하나님을 알 만한 계시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본성과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셨죠. 칸트가 뭐라고 했다고요? 밤하늘에는 반짝이는 무수한 별들이 있듯이 내 마음 안에는 반짝이는 도덕률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반짝이는 도덕률, 양심, 그 양심을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본성 안에 심어주신 자기 계시의 방편이에요. 우리 본성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인식할 수 있는 종교의 씨앗을, 신존재의 의식을 우리 안에 심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본성을 심어주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양심 안에, 우리의 종교의 씨앗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 안에 종교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에게 종교성을 주신 이유는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하라고 주셨죠. 그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느끼고 인식하고 알고 그 종교성을 발동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며 그분과 교통할 수 있도록 종교의 씨앗을 우리 본성의 자리에 심어 주셨다는 거예요. 죄로 타락한 이후에 종교의 본성이 왜곡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종교를 만들어서 하나님 자리에 대용품을 세워 놓은 것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 밖에 알려주심이죠.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 가운데 심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우주를 보면,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보면, 태양을 보면, 달을 보면, 우리 머리를 스치는 바람을 느끼면, 쏟아지는 햇빛과 비를 보면, 사계절의 변화를 보면, 흘러가는 강물과 얼었던 얼음이 녹는 시냇물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고 주관하고 계시는구나를 느낄 수 있도록 당신이 만드신 모든 만물 안에 그의 신성과 능력을 감추어 놓으셨어요. 찬송가 566장 2절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온 천하 만물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림책입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온 천하 만물이 뭐라고요? 그림책이에요. 어떤 그림책이죠?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림책이에요. 시편 19편 1절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7절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고 가을에 곡식을 추수할 수 있는 결실을 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곡식을 기쁨으로 먹고 마시게 하여 만족하게 하심으로 자신을 정언하고 자신을 온 인류 가운데 나타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 안에 있는 양심과 우리의 본성에 심겨진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과 우리 밖에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당신의 자기 계시는 죄인을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지는 못해요. 구원에 이르는 계시는 못 돼요, 자연 계시가. 그러나 무엇을 하기에는 충분하죠? 나는
하나님이 안 보여서 믿지 못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신 줄 몰라서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핑계하지 못할 정도로는 충분하고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계시예요. 그래서 핑계치 못한다라고 오늘 사도가 강조하죠.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 안팎으로 당신을 알려주신 하나님의 계시는 알쏭달쏭하지 않습니다. 모호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그랬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렇습니다. 알쏭달쏭하지 않아요.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분명히 보여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뭐 할 수 없죠? 핑계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모른다 하고 자기 삶에서 몰아내고 거절하고 배척하는 이유는 몰라서가 아닙니다. 충분히 분명히 자기 안팎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이 보여지고 알려지고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그것을 밀어내어요. 고의로 거스르고 고의로 거절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위대한 화가의 그림이나 사진 작가의 사진, 예술인의 예술 작품을 보고 평가하고 느낄 줄 압니다. 좋은 그림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이고 감탄하죠. 누가 그랬을까? 궁금해하기도 하죠. 심지어 많은 돈을 주고 그 작품을 사서 자기가 소장하기도 합니다. 명품이 그냥 나옵니까? 명품은 명장이 있어야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걸 알잖아요. 그런데 알면서도 유독 하나님이 만드신 위대한 자연 만물의 모든 작품 앞에서는 그걸 부정해요. 사람이 그린 그림 한 조각도 누가 그렸을까? 누가 그렸으니 그 그림이 있지? 라는 생각은 하면서도 온 천하 만물과 광활한 하늘과 저 넓은 바다와 그 속에 존재하는 모든 기기묘묘한 생명체를 보고도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악한 인간을 그냥 두고 보고 계셔야 합니까? 진노하시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영국의 시인 셀리는 알프스에 올라가 그 놀라운 경관을 보고 마음의 경외심이 올라왔습니다. 우와, 감탄을 하고 마음속으로부터 뭔가 뜨거운 것이 울컥하고 우러났어요. 근데 이 셀리는 그 자신의 본성 안에서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경외감을 고의로 누르면서 방명록에 이렇게 적습니다. 무신론자 셀리 알프스에 왔다 가다. 무신론자 셀리. 나중에 어떤 여행객이 똑같은 장소를 방문하고 그 방명록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 셀리의 방명록에 댓글을 답니다. 당신이 무신론자면 바보이고 당신이 무신론자가 아니라면 거짓말쟁이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경치를 보고도 마음속에 경외심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면 바보고 하나님이 있음을 느끼면서도 없다고 부정하면 거짓말쟁이 아니냐. 당신은 둘 다다. 바보인 동시에 거짓말쟁이다. 뭐 그런 댓글의 의미죠. 사람의 완악함을 보십시오. 이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불경건함과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시는지를 성경은 너무나 자세하게 살펴줍니다. 알려줍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의 안에도 있고 우리의 밖에도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하나님 자리에 다른 대체품을 세워서 사람을 섬기고 더 나아가서는요, 온갖 동물과 짐승과 기어다니는 버러지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완악한 짓을 한다고요. 23절 보십시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온갖 버러지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대요. 은혜를 원수로 갖고 있습니다. 버러지 형상을 섬긴다는 말은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대놓고. 인류는 지난 세기까지만 해도 문명이 조금 더 발전하고 사람들의 교양이 조금 더 고급스러워지고 과학이 발달하면 이 미신이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우상 숭배가 없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주장했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이 시대가 여러분 미신을 포기한 것 같습니까? 오늘 이 고도의 발전한 과학 문명의 시대가 우상 숭배를 버린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압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 어떤 시대보다 이 시대야말로 훨씬 더 미신과 우상 숭배가 리바이벌 되고 있는 우상 숭배의 리바이벌 시대입니다. 미신이 부흥하고 있습니다. 온갖 점집이 지구촌 곳곳을 누비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우주로 발사되는 로켓을 만들어 놓고 그 로켓 발사 전에 뭐 합니까? 돼지머리 앞에 절해요. 과학자들이. 인류 최고의 지성인들인 그들이 그렇게 한다고요. 누구보다 많이 배웠다고 하는 지식인들이 화를 막아주고 길을 불러오는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닙니다. 가지고 다니기 좋은 작은 우상의 형상들을 호주머니에 넣고 다닌다고요. 그것이 마치 자신을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 주려 믿고 말이죠. 재미로 그런다고요? 아니요, 재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야 인간은 참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고의로 몰아내고 그 미친 마음, 상실한 마음대로 살면서 그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대체품을 만들어 놓았죠.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놓아요. 처음에는 사람을 거기에 두어요. 자기 자신을 우상화해요. 그러다가 점점 더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과 인생의 무력함을 느끼는 만큼 그 자리에 다른 것을 세우죠. 그 다른 것이 뭐예요? 훨씬 더 저급한 거예요. 온갖 동물들, 뱀, 독수리, 사자, 심지어 뭐라고요? 기어다니는 지렁이, 버러지들을 하나님 자리에 대신 세워놓고 그걸 신이라 부르고 그것이 자신의 삶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따르는 어리석은 행위를 하고 있죠. 안 좋은 예지만 한번 들어봅시다. 이 땅에 부모를 통하지 않고 태어난 자식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신은 내 아버지 아니요. 당신은 내 어머니 아니요. 부모를 부정하고 부모를
거절하는 자식은 있습니다.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주고 모든 것을 쏟아서 공부시킨 부모를 외면하고 배척하고 거절하고 쫓아낸 자식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런 자식이 현실에 있으니까요.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자식이 더 나아가 부모는 쫓아내고 강아지와 고양이, 온갖 짐승들을 자기 집에 펫으로 키웁니다. 도마뱀도 키우고 햄도 뭐예요? 햄 뭐예요? 그런 것도 키우고 심지어 온갖 것 키운다고 하죠. 요즘 현대인들이. 온갖 종류의 짐승을 펫으로 키우면서 그것들에게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은 너 때문에 의미가 있어.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공부시킨 부모는 바깥 어두운데 추운데 쫓아내고 버러지를 집안에 데려놓고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공양하고 내 인생은 너 때문에 의미 있다고 말하면 그걸 쫓김받은 부모가 알고 보고 느낀다면 진노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보이는 태도가 그런 거예요. 태양신을 섬기고 형상을 만들어서 집안에 걸어놓고 모셔놓고 신주단지 모셔놓고 때가 되면 철이 되면 절기가 되면 그 앞에 절하고 섬기고 조상들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처럼 믿고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살고 그게 많은 것이라고요? 부모 없는 근본 없는 자식이 하는 짓과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인간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가 없는 것이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21절, 22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생각이 허망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래요.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지만 어리석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닌 버러지를 키워다니는 짐승을 하나님처럼 섬긴다고요?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래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고집스러워져서 그래요. 죄로 타락한 우리의 지각과 감정과 의지가 왜곡되고 축소되니까 미련하고 우둔해져서 그렇죠.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바보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머리로 하는 짓을 한번 보십시오. 그 좋은 머리로 인간은 과학을 발달시켰습니다. 예술을 발달시켰습니다. 지식, 문화, 재능, 기술에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까지 고도의 발전을 이루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머리로. 그런데 그 좋은 머리로 만든 모든 과학과 기술과 예술과 지식을 동원해서 인간이 하고 있는 짓이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좋은 머리를 주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온갖 이론들을 만들어내어서 말입니다. 논리적으로 부정해요. 진화론. 로마서 1장이 말하는 인간의 고의적인 하나님 거부 행위는 인류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죠. 하나는 무신론, 하나는 이신론, 하나는 범신론이에요. 모든 지성인들이 그렇게 이론을 만들어내어서 자신을 만든, 그리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우리 안팎으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을 몰아내고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없는 미친 가치관을 세상 가운데 퍼뜨려 버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무신론이에요. 무신론. 이 무신론은 하나님은 없다고 단적으로 말하죠. 하나님 알 필요도 없다. 말하지도 마라. 알 수 없는데 왜 말하느냐? 말하면 말할수록 복잡해지고 불편해지고 초라해지니까 하나님 없다. 이 무신론이죠. 이 신론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의 거대함과 정교함과 광활함과 오묘함을 보니 차마 이 세상을 만든 신이 없다고는 말 못하고, 그래, 신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치자. 뭐 그게 법칙이든 원리든 혹은 인격이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이자. 그러나 거기서 끝이다 그래 말해요. 신이 이 세상에 간섭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있다고 쳐도 그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 인간 세상에 간섭하면 안 되고, 우리가 얼마나 지혜롭게 사는지에 세상은 달려있다고 말하는 것이 이신론이에요. 하나님 부정하는 것은 똑같은 논리죠. 그 다음 뭐라고요? 범신론이에요. 모든 존재 속에, 모든 일어나는 사건과 행동 속에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그 원인이 가져다주는 의미와 가치가 다 있으니 모든 존재는 신적인 존재다. 모든 사건은 신성이 있다. 그러니 밖에서 하나님 찾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 안에서 모든 일어나는 사건과 사물 속에 신의 존재를 찾아야 한다. 모두가 신이다 하는 게 범신론이에요. 무신론, 이신론, 범신론은 치밀한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인생이 만들어낸 철학적인 논리예요. 근데 이 논리가 뭐라고요? 어리석죠. 고의로 만들어낸, 자기 본성 안에 자기 밖의 모든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 알려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 그걸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그런 경외감이 모든 이유들을 통해서 자기 안에 촉발됨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그걸 누르면서 이런 악한 이론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부정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세상 가운데 진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진노하지 않겠어요? 소련의 우주비행사 유리 가가린이 지구를 벗어나서 우주를 유영하고 나서 우주 공간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말했죠. 똑같은 우주비행사 미국의 닐 암스트롱은 똑같은 우주를 유영하고 이 우주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계신다고 전혀 다른 결과를 말했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시력의 차이예요? 눈의 차이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있느냐?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상실한 마음, 미친 마음, 실성한 마음이냐? 마음의 차이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거부하고 자기 삶에 하나님을 밀어내기로 작정하면요, 하나님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죠. 보여도, 느껴져도.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의 지식과 지혜는 은총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어두워지고 굳어지고 어리석어집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바보 같은 짓을 해요. 버러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니까 바보 아니고 뭡니까 그게? 버러지 형상에게 자기 운명을 다 맡기는 것, 바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인간이 그렇게 바보스럽다니까요. 하나님을 버린 인간은 계몽되지 않습니다. 바보가 됩니다. 어리석고 허망한 허무한 바보가 됩니다. 하나님을 버린 인간은 진화하지 않습니다. 퇴보합니다. 생명으로 가지 않습니다. 사망으로 치닫습니다. 왜 그렇게 어리석다고요?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렇죠. 하나님을 몰아내면요,
내 삶에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을 몰아내고 다른 그 어떤 대체품으로 채워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모두가 허망해집니다. 에베소서 4장 가보시죠.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죄인들의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을 집약하면 허망함입니다. 허망함이 뭐죠? 허무하고 망령된 거예요. 삶의 목표와 참된 인식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허무해요.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이 망령되어요. 바라보는 목표가 없어요. 참되게 달려가야 할 종착점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죠. 욕심에 자기를 방임하죠. 방탕에 자기를 방임하죠. 내버려 두죠, 그냥. 진리가 이끄는 삶이 없으니까 허망해진 상태입니다. 발길 닿는 대로 가고요. 왜 그렇게 되었다고요? 총명이 어두워져서 그렇다고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생명에서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을 자기 삶에서 몰아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이 총명이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빠져나가니까 사람이 총기가 사라져요. 참된 총기가.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우둔한 바보처럼 산다고요. 우상을 섬기면서. 어리석은 인생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그걸 고집합니다. 틀렸는데 고집까지 있습니다. 그 고집의 욕심까지 왕성합니다. 그 미련한 고집과 왕성한 고집, 그 욕심으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모든 불의를 자신의 삶에서 죄인 줄도 모르게 쏟아내면서 삽니다. 이런 인생들의 불경건함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진노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 복음이신 예수를 믿으라가 논리예요. 사도의 논리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하루 들려오고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십시오. 불의하고 불경건한 모습의 총체 아닙니까? 지면 신문을 보시는 분이 있든지 아니면 포탈로 세상의 뉴스를 보고 있는 분이 있든지, 그거 다 어떤 소식이에요? 그 뉴스 다 어떤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불의한 거 아닙니까? 불의한 거.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 아닙니까? 세상이 그렇게 미쳐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세상은 하나님의 불붙는 진노를 자기 머리 위에 쌓아두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르죠. 얼마나 죄가 가득합니까, 이 세상에. 타락한 이 세상의 현실을 보십시오. 그런데도 얼마나 우리 인간들이 미련하고 우둔한지, 어리석고 고집이 센지,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 머리 위에 쌓아두고 있으면서도 느끼지 못해요. 둔해서 그래요. 둔해서. 미련해서 그래요. 마치 자신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머리 위에 이글이글 불붙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가 들끓고 있는데 느끼지 못하고 자신의 지금 이 더러운 삶이 영원할 수 있을 것처럼 허망한 욕심 가운데 자신을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모든 하나님 모르는 자연인들이.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이런 영상 하나 보았습니다.
지진이 나기 전 어떤 건물 안의 상황을 녹화해 놓은 영상인데요. 개 한 마리와 주인이 아주 평화롭게 그 건물 안에 있었습니다. 너무 평화롭게. 근데 갑자기 개가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개가 막 이리저리 뛰고 난리를 치면서 쏜살같이 도망갑니다. 그리고 몇 분 후에 건물이 흔들리고 전등이 깨어지고 가구가 넘어지는 지진이 강타한 거죠. 그제서야 사람은요, 당황하면서 혼비백산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영상이 CCTV에 그대로 찍힌 거 유튜브로 보았습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토록 우리의 육적 감각이 미련하고 둔해서 미물인 짐승도 느끼는 지진의 전조현상을 우리는 몰라요. 육적인 현상만이 아니죠. 영적인 감각도 그렇게 우둔하지 않습니까? 둔하지 않습니까? 미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를 쫓아 하늘로부터 지금도 나타나고 있고 장차 영원토록 쏟아부어질 것인데 그걸 몰라요. 몰라. 둔해요. 신자들은 그 허망하면서 빠져나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둔함과 어리석음과 바보 같은 인간의 상태에서 건진받은 사람이에요. 의와 지식과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허망하면 안 되죠. 삶의 분명한 목적을 찾아야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인생의 본분을 회복해야죠. 그 방향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머리와 건강한 몸과 모든 은사들을 활용해야죠. 사랑하는데, 섬기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진리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안의 본성과 우리 밖에 자연 계시만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특별한 계시의 은총으로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를 향하여 가면 책망을 받게 하시고 순종을 향하여 가면 격려를 받고 상을 받게 하심으로 우리가 올바른 길을 살 수 있도록 이 특별한 성경의 계시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을 교회 가운데 허락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들도 허망해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다윗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노래했던 그 다윗 말입니다.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고 은혜의 방편을 멀리했을 때 어느 날 옥상에 올라가 벌거벗고 모욕하는 여인을 보았습니다. 마음의 욕심이 발동해서 신하들에게 시킵니다. 저 여자 누구냐? 알아보니까 누구라고요?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예요. 그걸 알았으면 그때 스톱하는 게 정상인 아닙니까? 남자들이 한번 이렇게 불뚝하고 올라올 수 있죠. 잘못된 생각들이. 근데 알아보니까 유부녀예요. 알아보니까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의 와이프예요. 그러면 자기 생각 속에 타락한 본성이 더러운 욕망을 부추겨도 스톱해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그 충성스러운 다윗이 영적 감각이 무뎌지니까 자신을 욕심에 방탕에 방임해서 그냥 우리아를 취했잖아요. 바세바를 취했잖아요. 그리고 그 죄를 은닉하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였잖아요. 그리고 또 1년이나 지나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렇게 무감각하게 살았잖아요. 누가요? 다윗이요. 그러니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은혜의 방편을
우리의 영적 길라잡이로 삼아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입니다. 내 길의 빛입니다. 어두운 나의 지성을 밝혀주십시오. 하나님 뜻에 무지한 나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그 인도를 안 받으면요, 우리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행히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나단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보냈죠. 빙빙 돌리지 않고 직고합니다. 당신이 이런 죄를 지었다고,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당신의 집과 당신의 가정에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그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받고, 그제서야 다윗은 자신이 어떤 짓을 했는지 깨닫고 무너지죠. 시편에 나오는 그 가득한 참회의 시를 보십시오. 침상을 눈물로 적시면서 회개하는 다윗의 눈물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흔들어 깨웠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특별 계시로 받은 이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의 양심이 무뎌진다고요. 세상에 가득한 죄악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봐도 느끼지 못한다고요. 요즘은 나단 같은 선지자가 없으니까 교회 나와도 뭐 다 위로하고 달콤하게 말랑말랑하게 여러분을 만져주는 그런 설교만 있으니까 교인들이요, 일주일 내내 죄를 짓고 와서 여기서도 찔림을 안 받아요. 언젠가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조만간 그렇게 됩니다.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겠죠. 이 땅에서 흘렸던 눈물과 아픔과 고통을 다 보상받겠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어떤 사람은요, 왜 너는 나를 믿지 못하고 그렇게 네 마음대로 살다가 왔느냐고 책망받겠죠. 그때 무엇이 통하지 않는다고요? 나는요, 하나님 몰랐어 못 믿었어요. 나는요, 하나님 뜻을 몰랐어 그렇게 살았어요. 핑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물으십니다. 너 어디 살았냐? 너 어디 교회 나갔냐? 네가 이 땅에 살 동안에 공기 마신 거 네가 만들었냐? 네가 네 코끝에 호흡이 있는 동안에 마신 물 네가 만들어서 먹었느냐? 그건 누가 주었느냐? 그런데도 나를 모른다고? 너 교회 다녔니? 어디 교회 다녔어? 매주 강단을 통해서 나의 분명한 뜻을 그렇게 말했는데도 내 뜻을 몰랐다고? 그게 핑계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시사철 계절을 주고 아침이면 해가 떠오르게 하고 밤이면 어두워지게 하고 네 몸에 병들고 손톱 밑에 가시가 박히면 그렇게 온몸이 아프는 그런 인생의 생사화복을 경험하고도 너를 지은 나를 모른다는 게 말이 되니? 그렇게 책망하시고 좋다, 네가 그토록 원했던 마음에 나를 두기를 싫어하는 상실한 마음대로 살고 나를 몰아내고 내가 없는 그런 바보 같은 삶을 고집한 그대로 영원토록 내 은총에서 멀어진 하나님 없는 내가 없는 그 지옥으로 보내줄게라고 바깥 어두운 지옥으로 보내는 사람이 있죠. 핑계하지 못합니다. 신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더더욱 핑계 못해요. 일반 계시만 아니고 특별 계시도 받았으니까 매주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핑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 없는 상실한 마음대로 살아가서 자기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두면서 사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해주어야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허망하게 살면요, 그렇게 어리석게 살면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말해주어야 돼요.
물론 말해줘도 안 듣겠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말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주를 사랑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렇게 허망하게 살지 않고도 얼마든지 다르게 살아가는 인생의 방식이 있음을 신자들이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붙들어 메워서 하고 싶은 것 안 하고 살아도, 하나님 하시라는 것 하고 살아도 그 안에서 참된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세상이 보장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든든한 보호하심이 있음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구원받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은 그렇게 사셔야 돼요. 알고 있으니까, 듣고 있으니까.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복음을 복음되게 하시고, 이 어지럽고 가슴 아프고 더럽고 불의한 세상 속에서 물들지 마십시오.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조만간 주 앞에 갑니다. 정신을 차리십시오. 깨어 계십시오. 무엇이 여러분을 그렇게 교만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을 인식하시고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은혜로 벗어난 구원받은 신자의 평안함과 담대함을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 예수를 자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참된 믿음으로 나타내고 증거하고 나누는 우리 하누리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